자, 말씀드리기를, 지금 초막절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 이제 초막절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때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은 추수의 때다. 그래서 이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묻고 알곡은 알곡대로 묶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밭이라고 하셨는데, 그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거는 알곡으로, 어떤 거는 가라지로 이렇게 자란 거잖아요. 그래, 저 가라지는 왜 생겼어요?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악하니가 사단이 뿌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뭐가? 참 진리도 있지만, 참 진리를 가장한 거짓 진리, 가라지들도 되게 많다. 근데 뭐, 가라지를 뽑을까? 참 진리를, 가라지를 뽑다가 참 진리, 알곡까지 뽑을까봐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랬잖아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뭐를 위해서 오셨나요?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이 잔은 제사함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라든지 사도 바울이나 성경의 말씀도 사도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한 번에, 단번에 제사함이 이루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받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죠? 한 번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에 선생님들도,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듣는 말씀이 그날에 주가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걸 사람들이 볼 거다 그랬거든요. 그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러면 고난을 당하면 된다, 안 된다? 수고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희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뭐를 위해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걸 절기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주기 위해서 세워주신 게 절기라고 했는데 6월절에는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죠. 문술주에 피를 바름으로 재앙이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넘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희생이 필요하다. 피.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 무슨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희생을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제 그 6월절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희생을 기리는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77절, 곧 오순절이나 부활절이라고 하는 77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속죄를 위해서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대속죄일, 속죄일을 알리기 위해서 뭐가? 나팔을 부르는 절기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초막절. 그래서 이제 절기상으로도 이 초막절은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직전에 기쁨으로 집을 즐겼던 축제거든요. 기쁜 날.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 남아있는 거는 추수감사제. 내가 1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소득을 많이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소득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초막절은 너희의 결실이 맺어지니, 너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그거 재료를 이렇게 내라 했더니, 장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재료들이 이렇게 왔고, 모세는 어떻게? 그만 스톱. 늦은 것들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딱 그만큼만 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지었죠.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그래요. 장막을 짓는 절기.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초막절 시대라고 했는데, 이 초막절의 시대는 어떤 시대? 추수의 시대. 그리고 어떤 시대? 축제의 시대. 기쁨의 시대죠. 그러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인도해주고 축제를 열어주는 그런 인도자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때까지의 믿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되게 힘든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사서 하냐, 고생을 사서 하냐 하는 그걸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됐다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 어린 양,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선생님은 고생만 싹 빠지게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시대의 비밀에 대해서 알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수확을 위해서 즐거움의 위치로 오시는 예수님인데 고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의 희생은 한 번으로 족하다. 그죠? 두 번도 피 흘려야 되면 그러면 처음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뭐 신천지나 혹은 다른 데서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뭐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고생 하다가 돌아가시든지 아직도 고생을 수고하고 계시는 중이든지 그렇죠. 그런데 초막절의 시대라고 하면은 초막절의 그 절기에 맞게 예수님은 뭐 축제의 사회자, 축제의 인도자, 축제를 베풀어 주시는 주관자로 오신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시대는 추수하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밭에서 추수를 해야 될 건데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 사르기 위해서 따로 놓게 되고 알곡은 어떻게? 모아서 곡간으로 창고로 이렇게 드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기를 근데 추수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라. 뭐를? 추수할 일꾼을. 우리가 70억 인구 중에 14만 4천이라고 하면 진짜 소수죠. 작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지금 이 현재에서 14만 4천을 찾으러 가면 눈앞이 깜깜하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누가 보내주신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왜? 다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꾼을 보내달라고. 곧 14만 4천 우리 동역을 보내달라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은 먼저 어디에서부터? 지금 영계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전파를 하셨다고 하죠. 그 영계에서 전파된 그 영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진리가 바로 선 것을 보고 그 영들이 먼저 전파를 해서 영은 뭐를 한다고? 육을 들어 역사한다. 그래서 그 영들이 이 땅에 있는 추수꾼으로 택함을 입으신 분들, 받으신 분들을 어디로? 진리가 있는 이곳 시온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듣고 있는 또 유튜브 동영상 그 어떤 교회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그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다들 보니까 이제 막 그거 다들 말씀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핵심이 없다 뿐이지 시온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마리네는 어디로 가라고? 시온으로 가라. 근데 그 시온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면 저는 참 신기한 게 시온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시온은 절기 지키는 곳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 시온은 절기 지키는 곳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곳이다. 그러면 그 시온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절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자기들이 다 시온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는 뭐가 없다? 절기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절기 있는데? 라고 하는데도 그 절기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아니 이제 일반 교회가 뭐 헌금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그 헌금의 재료는 장막의 재료는 성도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뭐 그 헌금을 가지고 희생을 드려야 되잖아요. 희생을. 그래서 여호와의 질서로 세워주신 희생은 뭐 짐승의 피. 예수님의 질서로 세워주신 희생은 뭐 예수님의 피. 그러면 짐승의 피이든 예수님의 피이든 교회마다 시온이라고 하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면 피가 묻어 있어야죠. 왜?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6월절이 됐든 초막절이 됐든 혹은 77절이 되었든 모든 절기는 뭘 해라고? 빈손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절기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묻어 있어야 되죠. 짐승의 피이든 예수님의 피이든 뭐든지 묻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시온이라고 하면서 절기가 없는 것도 있고 시온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절기에는 뭐가 없다? 희생이 없죠. 그죠? 그래서 바로 시온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 시온이 바르게 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가장 기본이 안식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셨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곳이 어디예요? 에덴이죠. 에덴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고 그 주위에도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죠?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시온이죠.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모형으로 세워두시고 그 시온을 에덴과 같은 곳을 시온으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온으로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시온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겠다고 그러셨죠.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시온에는 뭐가 있다? 절기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보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는 누구로부터 나오죠?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오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시온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근데 생명나무의 실과 옆에는 뭐가 있죠? 선악과가 있죠. 선악과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질서로 세워주신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바르게 드리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사장이 백성들을 판별을 해요. 왜 판별을 하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열심히 지키는데 다음 주에는 배도할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데 제사장도 사람이라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뭘 주셨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돌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되게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그 돌을 이렇게 대면 뭐가 보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질문처럼 이렇게 하면은 우림은 yes, 둠밈은 no 이렇게 해서 이제 yes or no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우림과 둠밈의 돌에 판단을 하는 대답의 개수도 이렇게 많아지게 됐는데 결국은 생명나무는 보좌에 앉아 계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에덴 동산은 시온이고 시온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같고 그 생명나무 옆에는 뭐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있는데 시온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계시록을 보면 12보좌와 24장로와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해주는 거죠. 제사장들이 가장 큰 역할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 백성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해주는 거. 그러면은 절기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뭐라고 했나요? 안식일이라고 했죠. 토요일 안식일에 예수님의 질서를 따르는 시대라 예수님의 피인 떡과 포도주가 있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곳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고 그 안식일과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시온이 되죠. 그 시온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냐 안 지키냐. 그래서 생명나무는 생명을 그냥 주시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선악과는 뭐?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는 뭐를 상징한다? 제사장들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제사장 된 14만 4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 하나님의 바로 알 수 있는 안식일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냐 하는 것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미신을 섬기고 하니까 요시아가 어떻게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를 바로 세움으로 그렇게 해서 절기를 바로 세우니까 왕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정화 운동이 일어나요. 집에 있는 우상들을 깨부수고 불태워버리고 이제 그랬거든요. 이거는 엘리야 때만 그랬냐? 아니요. 요시아 왕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이렇게 알려줄 때마다 뭐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바르게 백성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이제 안식일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이거를 처음부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 옆에 뭐 선악과 이 생명나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게 해주는 선악과를 둠으로써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뭐라고? 모형이다. 그럼 뭐를 위한 모형? 에덴이 시온이 되고 그 시온의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곁에 있는 선악과는 뭐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전함으로 절기를 전함으로 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선,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는 악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 선악과가 하는 역할은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저 사람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니까 뭐 저것들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우리처럼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우리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빠 하나님, 엄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가 없거든요. 너무 거룩한 분이라. 차마 부르러도 입에 담아도 안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록되어 있는 거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우리는 토마토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토메이로 뭐 그렇게 한대요. 그 뜻은 같죠. 우리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쪽 사람들이 부르는 엘로힘은 알라라고 부른다. 그럼 알라가 근본 하나님의 이름이신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알라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엘로힘이라고 하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질서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질서를 세워주시고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또 다른 질서를 세워주실 거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바르다 틀리다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안식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른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는 사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인들도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복을 받았거든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믿음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어저께 최 목사님이 와서 하시는 고민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교회 집사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성령이 보이고, 영적인 체험이 일어난다. 얼마나 믿어야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 판단은 제사장도 못해. 그래서 뭐, 우린가 둠밈이라는 걸 주죠. 왜? 안 보이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안 하세요. 뭐 하는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지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가수원에 나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못 가겠어. 큰아들 보고 가라고 하는데 큰아들은 진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네 아버지 제가 가볼게요. 한 번에 이야기를 하고 둘째 아들은 바쁜데 나도 바쁜데 왜 그런 걸 시켜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믿음만 놓고 보면 대답할 당시에 믿음만 놓고 보면 큰아들의 믿음이 진짜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결국 그 가수원밭에 가서 일한 거는 누가 있다? 믿음 없어 보였던 둘째가 가서 일을 했거든요. 믿음은 내 마음의 믿음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는 뭐? 지켜 행하는 걸로. 뭘로? 안식일을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 행함으로써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제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킴으로 뭐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는 거죠.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믿음은 없어도 되나요? 믿음 없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예수님은 없다라고 그랬는데 뭔가 자기가 믿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 지킬 때 공짜 빈손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했죠. 하다못해 10,000원이라도 정 안 되면 1,000원이라도 드리는 순간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1,000원짜리 믿음이라고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1,000원만큼의 믿음이 있는 거죠. 1억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되게 좋은가요? 형편이 좋은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는 필요하다는 거고 중요한 기준은 뭐? 지켜 행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를 판단할 적에도 뭐 안식일이 있냐 안식일이 없냐 그걸로 저 교회가 맞냐 틀리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절기를 지키냐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그 절기 안에 예수님의 질서 떡과 포도주가 있냐 없냐 그걸로 바른 교회를 알 수가 있잖아요. 바른 믿음은 뭘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지켜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어떤 말씀을?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닫고 어떤 말씀을 알아야 되며 어떤 말씀을 행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나쁘죠. 왜? 진짜 나쁜 거. 내가 여기를 무단횡단을 했어요. 경찰관이 잡아. 선생님 무단횡단 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떡할까요? 벌금 30,000원입니다. 그거만큼만 내야지. 근데 그 경찰관이 무단횡단하면서 중앙선 침범도 하고 뭐도 하고 벌금 100만원 냈어요. 그거는 너무한 거죠. 그죠? 내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는 거죠. 죄만큼. 근데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잡아다가 뭐라고 죄를 갖다가 따져 물을 게 없으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랬잖아요. 그 내가 무슨 죄를 졌나요? 저놈이 자복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 실컷 두드려 패고 나서 뭐라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죠? 공권력의 남용. 저는 이게 여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이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니도 아직 부족해. 아직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니도 부족해. 얼만큼 말씀을 알아야 되고 얼마나 말씀을 따라야 되냐 무슨 말씀을 따라야 되냐 그걸 안 알려주면서 말씀대로 행해라 말씀대로 지키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워주셨거든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은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면 일복, 초막절을 지키면 이복, 심지어
7.7절 오순절을 지키면 뭘 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오순절을 믿어서 성령을 받냐? 아니, 지켜 행함으로. 초막절 시대를 지켜서 행함으로 우리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로 쓰임 받는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를 기다리는 선생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바로 설 때까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켜야 되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살과 피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함을 보여드리는 선생님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